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옵소서. 어두운 마음속에 성령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아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 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둘러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다윗의 범죄를 아무런 여과 없이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는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감추고 싶은 허물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마음만 먹었으면 이 사건을 충분히 은폐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일을 미화하거나 덮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다윗의 범죄를 모두 지켜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악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죄악을 범했을 때에는 인생의 정점에 있을 때였습니다. 왕으로 재임하면서 가장 정치적으로 힘이 있었을 때 다윗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군대 장관 요압과 온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한가롭게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서 한가롭게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유혹이 시작됩니다. 다윗의 군사들은 왕과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홀로 궁전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영적인 긴장을 놓았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다윗은 성령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있던 다윗에게 사탄은 유혹을 하였습니다. 특히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사탄은 다윗을 유혹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없이 바쁘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을 때에는 유혹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시련이 닥쳤을 때 이런 유혹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인생에서 안정을 찾고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지위에 올랐을 때 다윗과 같은 이러한 유혹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짓는 데에 있어서 매우 적극적이 됩니다. 자신의 지위와 정치적인 힘을 동원하여서 매우 적극적으로 죄악을 저지릅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보내다라는 이 동사가 무려 10번 이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보내다라는 동사는 다윗이 죄악을 저지르는 데 있어서 매우 교묘하게 사용된 그런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라흐라고 합니다. 이 동사는 다윗의 정치적인 힘을 상징합니다. 다윗의 비인격적이고 매우 강압적인 힘을 뜻합니다. 본문의 1절에 보면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왕으로서 다윗의 정치적인 힘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낼 수 있는 제왕이었습니다. 다윗은 궁전에 홀로 남아 있을 때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뒷조사를 한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됩니다. 밧세바는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다윗 왕국을 건국할 때 이바지한 그러한 충신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멈춰야 했습니다. 남편이 있는 아내를 범하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4절에 보면 전령을 보내어 그 다음에는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더불어 동침하매라고 증언합니다. 4절에는 세 개의 동사가 연속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보내다, 데려오다, 동침하다. 이것이 죄의 연속성입니다.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 여자를 자기 앞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더불어 동침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전령을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유혹의 현장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끊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속이려고 하였습니다. 이 계획도 잘 이루어지지 않자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계획된 살인이지요. 다윗은 자신의 직위와 정치적인 힘으로 밧세바와 우리아를 농락하였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밧세바를 알아보았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밧세바를 자기에게로 데려왔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우리아를 자기 앞에 앉혔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우리아의 장례가 마치자마자 사람을 보내어 밧세바를 왕궁으로 들여 아내를 삼고 그 이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다 조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위치와 권력으로 여성을 착취하면 안 됩니다.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음으로 몰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일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권력 있고 재력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인간의 죄성을 의미합니다. 27절 후반에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노라고 다윗에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매우 존경받는 왕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마치 신처럼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위였습니다. 반면에 요셉은 어땠습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셉과 여주인만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코람데오의 신앙을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상황적으로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보는 이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뒷전으로 물러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이 전면에 나서서 이 모든 일들을 조종하고 설쳤습니다. 다윗이 커진 만큼 하나님은 작아졌습니다.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은 만큼 다윗은 자신이 마치 신이라도 된 듯이 그렇게 행세하고 군림하였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동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러한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조종하고 지배하는 것 역시 죄입니다. 다윗이 넘어진 이유는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충만하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다윗이 넘어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무도 보는 이 없어도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며
성령 충만으로 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람데오의 신앙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약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존중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새벽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